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69절까지. 우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요한이 서신을 우리가 보면은 특징은 생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마다 보면은 서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뭘 말을 자주 하느냐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추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골프 얘기하죠. 어떤 사람 만나면 어디 음식이 뭐 맛있더라, 어디 맛있더라. 사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많이 강조하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많이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서신을 그래도 기록을 했죠. 제자들 중에서는 12제자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은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서신을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많은 서신을 기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셔서 또 많은 신약 성경에 거진 3분의 1, 3분의 2 정도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또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3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한 그 3층을 사도 바울은 올라간 겁니다. 그 3층을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 3층은 가장 높은 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하늘들, 이 하늘에 세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중간이 둘째 하늘이고 그 가장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하늘들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죠. 보고 누리고 거기서 구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높은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이 늘 자기 밑에 있는 하늘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늘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늘 가로막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사단이 가로막잖아요. 중간에서. 근데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군장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단을 다 멸하고 원수를 멸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3천천까지 누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많은 걸 버렸고 또 많은 걸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고작해야 몇 년입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는 수증기라고 해서 수증기.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헛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헛되고 잠깐입니다. 잠깐. 오늘 말씀 6장에 요한복음 6장 2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의 육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지요. 밥을 먹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건강에 대한 상식을 조금 제가 가끔 한번 보거든요. 사람이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또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딱 보니까 굶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저녁을 굶으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니 굶으면 힘이 없지 굶는데 왜 에너지가 생겨? 딱 그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 누구나 그 생각이 딱 들지요. 근데 이제 그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오히려 굶으면은 우리 몸이 사람마다 다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너지를 사람 몸이 쓰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먹는 거를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몸이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를 생성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은, 적게 먹으면은 그 먹은 걸 소화시킬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또 안 먹으면은 다른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맞다. 우리 육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먹는 것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권사님. 보고 싶었어, 우리. 그래서 우리는 뭐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사실 우리의 먹는 것들이 사실 그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수하시는 분들의 비결을 들어보면은 적게 먹고 소식하고 정시정량, 항상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육은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는데, 육은 늘 무익하다고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원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떡을 먹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떡을 안 먹습니다. 근데 언어적으로 빵이에요, 빵.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 뭡니까? 떡집이야, 떡집, 빵집. 그래서 빵, 주식이 빵이라는 얘기, 주식이 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국인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밥을 먹으니까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떡으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놓은 거지, 원어적으로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빵을 먹는데, 진정한 우리가 생명을 사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네?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이단들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딱 물어보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2000년이 다 넘었죠. 2024년도니까. 그래서 그 많은 세월 중에서 많은 이단들과 기독교가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학교에서 다 이제 배워서 하는 건데,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아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인정하는 교리가 기독교의 참된 교리고 바른 교리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고, 이 땅의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무슨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의 그
그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씀,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건 뭘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으로 내가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살리러 왔다.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을 당한 이유는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롯의 사위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신다고 하더라.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보면은요, 항상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항상 미리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알려준 거는 너희들이 깨닫게 하고 나중에 깨닫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후일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면의 요소, 아직까지 어떤 것이 처리되고 어떤 것이 처리가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미리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믿습니까? 말을 믿으시는 게 아니고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너는 어떤 조그만 문제에서도 팔딱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금 어린 나이에 그런 분량이다. 주님은 벌써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 하면서 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한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다 안 보낸다고 그랬지. 뭐 알았습니다. 우리 잘 버릴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벌써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몇 번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뭘 먹여주십니까?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빵이다. 오늘 6장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떡을 먹고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표적인 거예요. 표적.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왜 다른 건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만나를 설명할 때요. 꿀 가자맛 같았더라. 시래듣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근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아세요? 이 박한 식물밖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영적으로는 꿀입니다. 꿀. 근데 육적으로는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박한 식물이에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보면. 그쵸? 우리를 막 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찢어요. 수술을 한다고 수술. 어쩔 때는 자존심도 상해. 어쩔 때는 기분 나쁘고 어쩔 때는 그냥 낙심도 돼. 수없이 수렁에 들어가다 나왔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꿀인데 육적으로는 박한 식물인 거예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박한 만나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푸죽하게 고기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왜가 뭐예요? 참외.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력. 우리 육신의 힘. 그리고 참외 얼마나 답니까? 과일 중에서야 내가 볼 때 참외가 제일 단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과일도 물론 달지만 참외는 굉장히 달아요. 이 과일은 달콤한 거의 상징이거든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노동했잖아요. 늘 세상에서 그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신전 짓고 종로로 됐어요. 그러면 종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부려먹지. 그러니까 야곱 왕이 그들을 부려먹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힘은 막 강해.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지요. 육의 힘으로 축복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육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서 영의 양식인 만나를 예수님을 잘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육을 빼는 거죠. 육의 힘을. 그들이 그 육의 힘을 가지고 늘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에 대적하고 육의 힘을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이 강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참 육이 강합니다. 사실 저도 참 강한 사람이거든요. 육이. 하나님이 육이 강하니까 병을 주셔가지고 너 육 좀 죽어야 된다.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안 먹으니까 육이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강하게 하니까 강하게 하면 또 육이 좀 많이 죽어요. 사실 이게 기도가 육을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래 저래 육을 죽이시는 거죠. 왜 육은 아무 육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시험 들고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실 육적인 문제예요. 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저도 아직 육이 있고 여러분도 육이 있고 다 서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겠죠. 정도의 차이. 그래서 육은 아무 유익무익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그냥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또 금방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이 또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나온 게 그게 승리한 거예요. 얼마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낙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그 수준의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추는 거룩한 신부 세르살렘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6장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렇죠?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을 봤어요. 안 그래요? 수없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를 풀어주실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명의 은 30명에 팔아먹은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여러분들의 인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눈에 볼 때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셔야 사실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해도 물론 사실 뭐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많으시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또 그 말씀이 다 맞구나 또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 목사보다는 남편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구나. 저 자신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다 교훈으로 삼아서 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더 서로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또 서로가 또 더 화합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더 세워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영의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사람은 이해가 돼야 수긍을 하잖아요. 이해가 돼야 그걸 받아들이고 공감이 되고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에 왜 이렇게 교회에 성도가 없고 부흥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도 12명 가지고 목회했어.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 제자 남겨놓고 가셨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성도들이 없는 목사님들은 또 그 소리 들으면 좀 위로가 되는 거지. 근데 뭐 그게 뭐 정답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것 뭐 있을 거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면 이걸 따라가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이 예수님이 심히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적다고도 안 했어요. 없다는 거 없어 별로. 금요일날 우리 공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기도하기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하는 교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셨다 가신 분들도 기도 배치하고 나면 힘드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제가 제 눈에서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해서 육이 많이 깨지고 넓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형통하고 쓰임받고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사명자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벗겨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준비가 다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사명들을 본인이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일하는 게 뭡니까? 기도로서 온전히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능력을 채우고 안팎으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자기를 채워 죽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고난 사실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다 대답을 하는데,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별로 없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랑 뭐 인간적으로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험 들 때도 많고 보기 싫을 때도 많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실 서로가 그런 게 많이 있지.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래도 참고 나를 죽이고 여기 지금까지 계셨던 거죠. 참 우리 권사님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정보장보다는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 나오시고 잘 지키시고,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실. 우리 정보사님 참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신뢰와 또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표현을 안 해도 우리 정보사님은 큰아들 같아요. 큰아들. 큰아들이 보면은 늘 요건 혼자 다 먹고 일은 당하면서도 늘 인정 못 받는 게 큰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막내 아들. 그래서 더 챙기고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 더 챙기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질투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 우리 동생이 신현 집사님보다 사실 지금 말이지만 우리 신한나 권사님을 더 챙겼거든. 이제서 말이지만 뭐 있으면은 사실 우리 지금이야 우리 똑같이 나눠주고 또 신집사님도 많이 좋아하지만, 전에는 내가 우리 신집사 주지도 않고 항상 못생긴 거래 권사님 다 드리고 맨날 챙겨드리고, 동생보다 사실 우리 신권사님을 더 챙겼어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의 또 마음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따라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걸 아는 게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그걸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고 그 생명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확신을 붙잡으라. 확신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너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려요. 강풍이 부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만 않으면 돼요. 뽑히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안에서 뽑히지만 않으면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한쪽이 좀 잘려나가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뿌리째 뽑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소생을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물가에 숨겨진 여러분들이 나무가 돼서 비록 흔들릴 수도 있고 가지가 한쪽이 잘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뽑히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친구가 없고 세상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어도 늘 마음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늘 갈급함이 없어요. 저도 누구한테 뭐 설교를 듣습니까? 누구 뭘 듣습니까? 뭐 쇼핑을 다닙니까? 친구를 만납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평안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지 갈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추구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리를 듣고 남의 설교 듣고 이렇게 해서 갈급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분량을 더 채우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수가 어디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네 배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남의 배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야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지. 저장한 게 없는데 무슨 배에서 뭐가 솟아나겠어요? 혈과 육만 막 나오는 거지요. 네. 사실 이 아랫배, 아진, 혈기, 이거 성욕, 무력, 정욕 다 이 아랫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치는 겁니다. 안차를 많이 때리고. 그런 게 싹 벗겨지고 싹 비워지고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수와 능력이, 권능이 채워져야 됩니다. 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비실비실 해가지고 죽통 먹은 사람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다들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육의 힘이겠습니까? 이 배에서 힘이, 성령의 권능이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되면은요 갈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부족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말에 휘딱휘딱 치우칠 것도 없어요. 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 삶을,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하나님 이길 힘을 주셔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님을 따라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해 한 해 또 더 많이 성장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우리 정권사님 또 늘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신겨낸 그 모든 하나님 또 드려지는 물질과 또 기도와 눈물, 헌신, 수고가 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쁨의 성도들 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보이는 거고 드리는 거 없어도 늘 또 협력하면서 또 주님의 일에 같이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지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 머리털도 상치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저 우주보다 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림을 주시는 우리 부회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 나라 민족의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요? 어떤 게? 시간을